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만 듣던 이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이 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 자, 17절부터 17절, 18절, 19절 그리고 읽고 뛰어넘어서서 32절, 33절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뛰어넘으셔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눈을 얹으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제 묻습니다. 자, 여기에는 17절 위에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뭘 원하느냐. 이제 내가 뭘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오늘 이 새벽에 오면 이제 새벽에 나온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래요. 넘겨짐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입니다. 자, 결의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20절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또 뭐예요? 또 넘겨줘요. 그래, 거기서 이제 뭘 당하느냐?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요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첫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넘겨지는 것, 또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받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희도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가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자, 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3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죠. 그러니 제자들도 이 잔을 칩니다. 근데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영혼 구원이 내 삶에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부모가 이제 죽기 전에나 내가 이제 죽을 이런 큰 중병에 이렇게 걸렸을 때 내 소원은 오직 하나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죽으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이 부분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요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치맛바람이 붑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 그때 20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할 줄도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목적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요 욕심에 붙잡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요 욕심이 내 마음을 탁 지배하게 되게 되면 뭘 못 깨닫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기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죠. 예,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맹인이 왔는데 맹인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왜 주님이 물으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권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기가 차죠.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제 엄한 소리를 하는 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연결이 돼요.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띄어져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뭘 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여리고를 여기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요 이야기가 나오고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오잖아요. 요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 딱 나와 있느냐. 그 뒤에 두 소경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소경 속에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소경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자가 요 소경이 된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2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내한테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첫 번째는 너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구원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는가가 이제 이 두 소경의 이야기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하면서도 계속 투덜대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눈이 여기에 이제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의 어머니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리하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요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 속에 뭐로 잡히느냐? 욕심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 욕심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뭘 못 누리느냐? 그 감격, 기쁨, 감사 이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자, 눈으로 지금 주님을 보고 있지요. 직접 말씀을 듣고 있지요. 눈앞에서 그 역사를 계속 다 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 주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상적인 이 욕심에 이렇게 붙들려서 지금 주님이 왜 온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섬기지를 못하게 되고 종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어뜸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제 어뜸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뜸이 되어서 하나님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늘 나누어 주는 자, 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종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29절부터 34절까지 요 말씀, 그러니까 앞에 두 내용 속에 이제 요 소경이, 두 소경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눈을 뜨게 됐고 그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2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어떨 때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소경에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이 소경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 속에는 마지막이다 하는 뭐가 있느냐?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소경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마지막이에요. 제자들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의 길이라고, 마지막 길. 그리고 주님 안에도 동일하게 간절함이 있고 또 주님 안에도 이 절박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지금 그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여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두 소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에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죽으러 가는지 제자들조차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마지막인 줄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두 소경에 있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자, 요 사모함이 이제 어디에 담겨져야 되느냐? 자, 요게 30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마고요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요 마음을 담아서 지금 그게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기도의 영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간절해지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그냥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처럼 삶이 간절해야 기도가 간절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면 자다가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소경에 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굳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자꾸 이제 무시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시가 올 때 다 무시합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굳이서 잠잠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더욱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하면 여기에 장애물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혀 알아주지 않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니까 뭘 따라보느냐 하면 너 정말 이걸 원하느냐 이걸 주님이 묻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한테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말 한마디 해보면 그냥 휘딱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는 거라. 근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간단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이겨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주님이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여기 있는 그러면 이 소경의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거지요. 자, 눈 감고 있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눈 뜨면 또 힘듭니다. 눈 뜨면요.
안 보이던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한글 다시 다 배워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가야 돼요. 여러모로 힘들어집니다. 자, 멀리 얘기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잘 보십시오. 장애물이 나타나요. 어려움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못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네 진짜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네 목적이 뭐야? 뭘 원해? 이거예요. 너 그리고 장애물 속에서 너 정말 이거 원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주님이 지나가지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게 오늘 이제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게 막 이게 되면 내가 이제 울컥울컥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죠. 예수님이 머물러 서세요. 예수님의 걸음을 머물러 세우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소경이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운명 못 바꿔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뭐 해딱 넘어지는 거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여기에 이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두 소경은 넘었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줘요. 욕심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어머니를 들어서 너희가 종의 마음이 없으면 이걸 못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소경이 무시받는 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소경에게는 이게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때예요. 응답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의 때에 매일매일 이 소경이 어떻게 했느냐. 자, 소경은 국을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했지요. 그래서 그 맷집이 이걸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걸 여러분이 그 내공을 이걸 길러야 이걸 일러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빨간 글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소경이니까 너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엇 원하는데 주님이 물어요. 이게 물을 게 있습니까? 그 생각 안 드세요? 소경이 주님을 이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 순간에 장애물을 넘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겨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라는 게 목적. 왜 눈을 떠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분명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응답받는 신앙, 역사하는 믿음,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3절 보십시오. 33절. 그리고 34절 연이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지요? 내가 눈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걸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그 속에 뭘 원하느냐 이거 묻는 속에는 눈 뜨서 뭐 할 건데. 자, 그 답이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를 뭐 한다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눈 뜬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귀로 듣는 이 신앙에서. 예? 소경은 지금 주님을 보지 않고 듣고 믿는 믿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욥이 그 인생에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받은 은혜가 뭐냐?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받은 은혜. 그게 뭐냐면 듣는 이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이 신앙으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서경이 그 안에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다 이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우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제 이 욕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뭘 원하느냐 물으면 여러분이 뭘 답하시겠어요? 저는 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해 있냐? 두 번째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자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승리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승리해야 따라합니다. 영육간에 윤택하게 하옵소서. 왜 윤택해야 되느냐? 그래야 나누어질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어뜸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받는 인생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보세요. 이 두 소경은 거지예요.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소경은 지금까지 계속 받는 자였어요. 왜 눈이 뜨기를 원했느냐? 이제 이걸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 이게 바뀌어진 운명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 승리하면 영육이 윤택하게 되고, 자, 영육이 윤택하게 되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나눠야 되는데 네 번째가 따라합니다. 사람 잘 만나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축복의 이 만남이 계속 잘 이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사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끝까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과 함께 모여서 따라합니다. 주의 일 하다 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된다는 게 요게 여섯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성령 충만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늘 구하는 게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 깨닫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늘 이게 말씀이 새롭게 오는 이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주님이 올라가는데 이 주님 마음이 안 부어지면 예,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아야 되고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령 충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 한 분 한 분에게 뭘 원해? 주님이 딱 머물러 서서 이제 역사적인 때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의정 자의정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구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주 안에서 어둠이 되어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요 특권들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쓰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늘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혼 구원에 온전한 올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눈이 가려워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소경이 하나님 주님을 그토록 이렇게 기다렸고, 그리고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나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그 간절한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그 무시를 이기는 이 기도로 주님 머물러 세웠을 때, 주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었을 때, 하나님 그 분명한 주님 만나는 이유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분명한 이 목적을 주님께 아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 따르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원함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물었어요. 제가 7가지를 그대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 내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정말 마음껏 주를 따르며 마음껏 주를 섬기며 마음껏 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주 안에서 이 은혜 누리는 자, 이 은혜 흘러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